요한복음 14장에서 근심 가운데 현재 있고 또 앞으로 근심이 더 커질 제자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위로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언제나 1절 말씀 속에서 모든 것들을 살펴봐야 돼요.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네 마음에 이야기를 해라. 근심하지 말아라. 나의 마음아 근심하지 말아라. 또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 중에 첫 번째 위로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지만 실질적으로는 너희들이 기뻐할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유가 첫 번째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집에 가서 너희들을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겠다. 내가 가야 거처가 예배된다. 내가 가야 내가 가는 길이 너희들이 올 수 있는 길이 되고 다른 길은 전혀 있지 않다는 것이죠. 내가 가야 너희들 가운데 진리가 선포되고 내가 가야 너희들 가운데 생명이 공급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시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제자들에게 유익이 됨을 근심하지 않도록 명령하시면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두 번째 위로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제목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가시고 나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이제 제자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을 너희들이 담당해서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떠나가신 것이 제자들에게는 오히려 더 기뻐해야 될 일이고 더 많은 일을 감당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과 또 능력들을 공급받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다룰 텐데 그 전에 우리가 이 예수님의 위로를 생각하면서 꼭 다뤄야 될 내용이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 한 가지가 있어요. 지금 제자들은 위기 상황 속에 있지는 않다고 했었죠. 제자들은 현재 근심이 시작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고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불안감들이 싹 트는 단계이고 아직 근심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근심은 이제 더 깊어질 겁니다. 생각하기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로하신다 그러면은 위로하실 때는 언제 위로를 하실까? 근심 가운데 있을 때 위로를 해야 위로가 조금 실감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위로를 미리 하시는 겁니다. 앞에 일이 닥치기 전에 항상 위로를 먼저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은 분명히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하고 특별히 성령님을 위로의 성령님이라고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하시는 위로 이것의 특징이 반드시 그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일반적인 특징이 정말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위로가 지금 당장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잘 위로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심 속에 정말 어려움 속에 있으실 때 기도 열심히 하셨을 겁니다. 하나님께 막 간구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직접적으로 확 닿게 경험하신 분들이 실제로 많지 않아요. 일반적으로는 그런 위기 속에서 아무리 찾아도 잘 위로를 발견하지는 못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다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이지 이것이 반드시 법칙은 아니에요. 예를 든다면 우리가 엘리야를 봤을 때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이렇게 싸웠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승리를 홀로 거두었는데 그리고 곧바로 돌아와서는 이세벨의 위협 속에서 엄청난 위협 속에 근심 속에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도망을 갔죠. 도망을 갔는데 그가 탈진해서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게 하고 쉬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근심과 고난 속에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것이죠. 직접적인 방법으로 늘 그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스데반을 보게 되면 스데반이 그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공개 재판을 받는 장면이 있어요. 이제 곧 돌에 맞아서 죽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변론을 하는데 그 앞서서 스데반이 눈을 떠서 보게 되는 게 있죠. 사도행 7장 55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러니까 위로가 필요한 스데반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기 위하여 직접 하나님의 현현이라고부터 하나님이 나타나신 하나님 보여주심을 스데반이 보도록 은혜를 주셨던 겁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대부분은 다 근심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그런 직접적인 나타나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는 것들을 잘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 대표적인 그 성경책의 인물이 욥이죠. 욥은 까닭을 알지 못하는 온갖 어려움,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어려움을 다 겪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완전히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절망 속에 있던 욥이 하나님께 아주 간절히 찾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응답하지 않으세요. 마치 욥의 탄식을 전혀 듣지 않으신 것처럼 그렇게 욥을 내버려 두십니다. 사실은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는 거의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나에게 전혀 관심이 없구나. 나의 탄식 소리를 듣지 않으시는구나. 탄식을 들었다고 성경에 기록된 것들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의 경우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위로를 어디에서 얻냐면 옆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얻게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위로하죠. 엄밀하게 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방법 가운데 있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고 사람이 보통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통 더 의지해요. 그렇게 의지하는 사람들을 성경에서 친구라고 하고 또 이웃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친구와 이웃은 굉장히 큰 위로자이기도 해요. 친구가 되게 되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위로를 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물질적인 도움도 줄 수 있고 옆에 있어주기도 하고 또 어떻게든 심하게 다퉈서 마음속에 있는 어떤 그 화 같은 것을 다 풀어주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어요. 욥기를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한다면은 욥이 위로를 받는 것은 친구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데요. 욥의 처지를 들은 세 친구가 먼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방식으로 위로를 해요. 첫 번째 방식은 욥의 옆에서 7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욥과 같이 그냥 앉아 있습니다. 이것을 과연 위로라고 할 수 있느냐 했을 때 욥은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위로를 받아요. 친구는 아무것도 안 해도 옆에만 있어도 위로가 됩니다. 혼자 있지 않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7일이 지나자 이 사람들이 이제 말로써 욥을 위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라. 네가 이렇게 된 것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틀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네가 하나님 앞에서 간구를 하고 그리고 회개를 하고 돌아서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신실하게 서라 이렇게 권면을 하게 됩니다. 권면 자체는 틀린 것이 아니고 아주 굉장히 옳은 말들을 많이 해요. 그러나 적절하지 않은 말을 한 것이죠. 옳은 말을 적절하게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욥은 거기에 대해서 아주 화가 나요. 친구하고 일주일 동안 같이 있을 때는 그들의 사이가 매우 좋았는데요. 말을 하고 나자 친구들 사이가 아주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분명히 욥에게 상처를 더 크게 주었을 뿐이에요. 나중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이 적절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그렇게 이제 책망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욥기의 끝에 가게 되면 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욥기를 하다 보면 이걸 놓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하다 보게 되면 욥의 친구들이 욥을 떠나지 않아요. 욥과 아주 치열한 논쟁을 하는데 그러면은 그렇게 치열한 논쟁을 하고 나면 떠나야 되는데요. 전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침묵하면서도 옆에 있었고 막 욥하고 막 다툼을 하면서도 막 화가 나는데 그리고 너 정말 잘못했냐 이러고 막 서로 싸우는데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 장면까지 가게 되면 그 친구들과 욥이 다시 하나가 됩니다. 근데 더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욥기 42장 10절에 보게 되면 욥의 친구들의 잘못을 하나님이 지적하신 다음에 그들을 위하여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하고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다. 그러니까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는데 거기에 대한 가장 직접적으로 무엇을 가지고 하시냐면 어느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냐면 욥이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친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떨어져 있지 않도록 서로가 함께 있을 수 있도록 맺어주신 관계입니다. 서로를 위로하도록. 욥에 대해서는 친구들이 전혀 도움이 안 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욥과 친구들은 같이 기도 속에 있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라는 거죠. 친구들의 잘못에 대하여 욥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때 비로소 이 모든 곤경이 풀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친구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위로가 되고 또 같이 신앙의 동역자인지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예수님을 보통 친구라고 많이 하시죠. 예수님께서 특별히 자신을 친구라고 표현하는 것이 요한복음에서 아주 두드러져요. 몇 군데에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부분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러 가실 때 그때 나사로를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뭐라고 부르시냐면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사로의 친구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친구가 잠들었는데 그 친구를 가서 일으키겠다. 그리고 그의 위로자가 되겠다는 것이죠. 거기에 있는 마리아나 마르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 돼요. 욥의 친구들은 적절하지 않은 말들을 통해서 오히려 욥의 화를 돋궜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적절한 말을 통해서 자기의 친구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다시금 회복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친구라는 호칭 속에서 여기에만 머무르지는 않으세요. 친구는 고난이 닥쳤을 때 아까 욥의 친구들처럼 옆에 있어주고 그 다음에 그를 말로써 위로하는 그런 역할들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난이 닥치기 전에도 미리 위로하시는 친구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나의 친구라고 할 때 이 부분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미리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 미리 말씀하실까? 사람들이 전혀 듣지 않아요.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예를 보더라도 그것이 과연 나와 무슨 관계가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다윗에 겪은 일들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어? 그가 사울에게 쫓겨서 그 모든 광야 속에서 고난을 겪은 것이 나와 무슨 관계지? 그냥 나는 내 신앙생활을 할 뿐이고 그는 그의 신앙생활을 했을 뿐인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 왜 그걸 내가 들어야 되느냐 이런 생각까지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쉽게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시험 다 보셨죠? 시험 보셨을 때 정답을 잘 몰라요. 문제를 봤는데 정답을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보통? 찍죠. 찍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굉장히 과학적인데 하나는 연필을 굴리는 거죠. 연필을 쭉 굴리면 그 중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찍으면 돼요. 이거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죠. 주님의 손 앞에 나의 그 정답을 맡깁니다. 내 책임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을 주시는 거니까 마음이 가벼워져요. 근데 거의 틀립니다. 주님이 잘 안 도와주세요. 두 번째, 더 과학적인 방법이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꼭 쓰셔야 돼요. 어떤 거죠? 눈 감고 찍으면 다른 번호에 찍잖아요. 학생들이 이거 기억해야 되는데. 답이 아닌 거를 어차피 몰라요. 찍을 때 처음에 느낌이 가는 거. 처음에 느낌이 가는 걸 찍어야 돼요. 처음에 느낌이 가는 걸 찍어야 됩니다. 녹음이 되니까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지난주에 저희 신대원 이제 종강 파티를 하면서 이제 한 전도사님이 이제 반장을 받은 전도사님이 이제 재밌게 하기 위해서 문제를 크게 이렇게 중간고사 문제를 냈어요. 거기에 이제 막 신학적인 문제도 있고 막 어떤 이제 뭐 아재 개그 비슷한 문제도 있고 뭐 퀴즈 같은 문제도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근데 신학적인 문제를 교수님도 틀리는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답을 모르겠는 거예요. 헷갈려요. 둘 중에 하나인데. 근데 답을 알 것도 같은데 헷갈리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막 1번, 3번 중에 어떤 걸까 그럴 때 처음에 우리가 뭘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1번이래요. 그럼 1번이 답이야. 1번 찍어요. 그랬어요.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맞았어요. 답이었어요. 하나만 그러면 제가 이야기를 안 합니다. 다른 문제 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도 헷갈려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뭐라고 했죠? 3번이었대. 3번 찍어야 돼. 3번 찍었더니 정답이었어요. 이게 경험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실제로 과학적인 연구가 있어요. 시험 문제를 봤는데 잘 모르는데 처음에 답이라고 생각되는 거 그걸 찍어라. 그러면 맞출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걸 다른 것으로 변경을 했을 때 틀리는 것도 아주 많아요. 그래서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정답일 확률이 확률적으로는 2배 이상 됩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물론 이제 심리학자들이 다 연구를 하겠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암묵적 지식이라고 해요. 내가 공부를 할 때 많은 부분을 보면서 비슷한 패턴을 봤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내용도 내가 언젠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는 있어요. 대신 표면화되는, 결정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비슷한 패턴이 나오면 바로 그 답을 첫 번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아는 건 아니니까 틀릴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렇지만 다른 것을 골랐을 때보다 그것이 정답일 확률이 배 이상 높다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우리 속에 간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시험 문제를 풀을 때 이제 항상 학생들에게 이제 하는 말이 시험 문제를 풀 땐 실전처럼 풀어라. 그래서 옆에 시계 갖다 놓고 환경도 시험 문제 환경처럼 긴장을 하면서 풀어라. 그래야 그 문제가 나중에 나왔을 때 전혀 잊어버리지 않고 분명하게 기억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그렇잖아요. 훈련은 실전처럼 해라. 그것이 암묵적인 지식을 훨씬 굳건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요, 우리 가운데 간접적인 경험으로, 그건 성경에 누군가가 겪었던 역사적인 사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전 연습이에요. 다윗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그 실전 속에 있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나는 과연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어떤 답을 낼지, 그 답에 대한 연습을 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은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지금 너희들이 근심을 앞으로 할 텐데 그 근심에 대한 모든 답은 내가 지금 이야기해 준다. 그리고 근심 속에서 지금 내가 이야기해 준 정답을 다시 기억하라는 겁니다. 왜 성경에서 그렇게 기억하라는 말이 많이 등장을 하냐면요. 우리가 겪어야 될 모든 일들은 성경 속에 다 있기 때문입니다. 모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어야 될 일을 나중에 발생했을 때 우리를 돕기 위해서 위로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발생할 모든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네가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일이 발생을 해. 그러면 그때 이렇게 해. 답이 이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우리는 다 풀어본 문제들이에요. 암묵적인 지식이 우리 가운데 충분히 있는데 막상 실제 문제 속에서 그걸 끄집어내지 못할 뿐이죠. 왜냐하면 주의 있게 풀었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경에는 모든 상황에 대한 답이 있고 그 패턴에 대한 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들을 때 생생하게 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긴장감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있다고 들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는 위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자들이 있는 그 상황 속에 우리도 같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과연 빌립이나 도마와 같이 그런 답 위에 다른 정답을 내놓을 수 있었을까? 예수님 마치 제자들을 책망하시듯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책망을 나는 듣지 않을 만큼의 실력으로 그런 답을 내놓을 수 있었을까? 그런 관점으로 말씀 속에 있어야 됩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주님께서는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가서 이루어질 일의 두 번째에 대한 위로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12절입니다. 1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게 되면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남아서 내가 했던 일을 계속해서 할 것이고 그리고 나보다도 더 큰 일을 너희들이 감당하게 될 것이다. 이 일들을 실제적으로 나중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감당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보여줬던 표적과 거의 동일한 표적들을 제자들이 행하게 돼요.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게 됩니다. 또한 더 큰 일도 할 수 있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들을 손으로 만지셔서 고치셨어요.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는 예수님이 걸어가시는데 옷자락을 와서 만지니까 병이 나은 여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병자들을 치유하는 기적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지나가게 되면 사람들이 그림자가 자기를 덮으면은 치료받을 것이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막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치료를 받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명확하진 않지만 그림자만 덮여도 치료를 받은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훨씬 더 큰 일을 행하는 것이 되겠죠. 바울 같은 경우에는 바울이 가지고 있던 물건들, 또 그의 손수건, 그가 사용했던 앞치마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은 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과 예루살렘 지역, 유대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하셨지만 제자들은 사마리아 지역까지 그리고 이방 땅까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으로서 서게 됩니다. 교회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그 좁은 지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교회가 태동되어서 교회의 터전인 사도들이 되고 그리고 그것들은
강하게 온 세상 가운데로 퍼져나가게 되겠죠.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이제 어떤 일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는데 그러면 제자들이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조차도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인데 앞으로 조금 지나면 다 배반하고 떠날 사람인데 어떻게 일이 가능하게 될 것인가? 예수님의 진정한 위로는 여기에 있습니다. 앞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 가장 핵심적이 뭐냐면 안다는 거에 있어요. 7절을 가겠습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더 큰 능력을 가지고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무엇에서 시작되면요? 아는 것에서 시작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나쁜 결과들을 더 만들어낼 수 있어요. 생명이 없는 결과들이 얼마든지 자라날 수 있습니다. 모든 것들은요. 모든 위로의 시작도 아는 것에서 시작되고요. 모든 능력도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예수님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다는 걸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아까 우리를 그 자리에 놓자고 그랬죠.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요?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숙식을 같이 하면서 같이 가르침을 매일 받았던 그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를 알았을 텐데 너희들은 지금 나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모든 예수님과의 함께하는 기간들을 통해서 제자들은 아는 데까지 이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의 한계를 전혀 벗어나지 못했어요. 유대인들의 그 예수님을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늘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정말 소원했던 사람들이에요. 아까 우리가 찬양 속에 있었지만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메시아는 그 모든 사람들, 유대인들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도록 그렇게 이끄는 사람이 오도록 얼마나 그들이 사모를 했는지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그 신앙의 위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멀리서 보았다는 것이죠. 그 멀리서 바라본 그 자기들이 정말 가고 싶었던 그곳을 본향이라고 합니다. 11장 16절에서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가서 그것을 멀리서 지금 보지만 언젠가 그곳에 우리가 가게 될 것이다. 예수님도 그 말씀을 비슷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성에 우리 모두가 들어갈 것이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늘 사모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있는 삶을 언제나 고대를 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모든 유대인들이 기다렸듯이 그렇게 사모하는 거, 그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은 저 먼 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도 지금까지 예수님과 3년을 동행했지만 그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아들을 통하여 갈 수 있는 곳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그겁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너희가 다 알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그를 안다. 그리고 또 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볼 수는 없죠.
그러나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지 않고 지금 너희들 눈앞에 있다. 사람들이 이것을 인정하기가 아주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은 늘 떨어져 있는 하나님, 무서우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심판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서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 내 앞에 계신 하나님, 우리와 같이 밥을 먹었던 하나님. 그것을 생각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빌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얼마나 잘 모르는지를 알 수 있어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너희가 그를 알았다는 것은 아버지를 알았다는 것이고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하셨는데 빌립이 이야기할 때 그러면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오해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원어를 따라서 잘 그 이해를 하시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잘못을 가지고 본문을 보지 않아야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 빌립이 얘기한 건 내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이게 빌립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신데 자기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그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보여준다는 것은 지금 눈앞에 데려다가 세워서 우리 눈으로 보게 만든다는 그 뜻이 아니에요. 앞에서 7절에서는 너희가 보았다 하면 예수님을 지금 보고 있는 것, 실제로 눈으로 보는 것을 말했다는데 8절에서 빌립이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가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알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그리하면 그걸로 우리가 만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정말 자세히 설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을 이렇게 하십니다. 9절이에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어떻게 아버지를 설명해 달라고 말을 계속해서 하는데 그런데 그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분명한 것이 내가 지금까지 너희 가운데 함께 있는 이것이다. 내가 너희와 손을 잡고 걸었고 너희와 함께 잠을 잤고 너희와 함께 먹었다. 너희 눈으로는 나를 항상 보았다는 것이죠. 이것만큼 더 분명하게 너희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말씀을 하셨고 많은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어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구약의 백성들처럼 눈을 떠서 영적인 것들을 보게 되기를 늘 소원을 합니다. 그렇죠. 엘리사를 잡으러 온 군대 때문에 성이 완전히 포위되어 있을 때 그때 그 제자의 눈을 뜨게 하셔서 그 산을 꽉 채우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셨잖아요. 그런 식의 영적인 눈을 떠서 보아야 위로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신비로운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실제로 하나님을 보는 거라고 영적인 세계를 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영적으로 보는 것, 하나님을 보는 것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달아 아는 것을 본다고 말해요. 엘리사의 제자가 눈을 떠서 불말과 불병거들, 천사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다. 천사를 아는 것이 아니다. 그냥 보는 것을 은사적으로, 일시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나 본다는 말을 사용을 할 때는 깊은 그 뜻까지, 내용까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영적인 눈을 뜨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잖아요.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듯이 만약에 제자들 속에 우리가 지금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들보다도 훨씬 더 영적인 눈을 뜬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이 하나님이신지를 잘 고백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요한복음이 기록되지 않았다면 우리도 여전히 제자들의 그
한계 속에 갇혀 있을 수 있어요. 지금도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오해 속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라든지 아니면 사람이었는데 사람들이 그를 추앙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의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러나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다. 보고도 보지 못하는 것이 영적인 눈이 떠있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알고 믿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세상을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성경에서 정말 제일 어려운 부분이 나옵니다. 10절인데요. 10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고 나를 아는 사람은 아버지를 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왜 그것이 가능하냐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기 때문이다.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를 동원할 필요 없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표현하신 가장 적절한 말입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10장에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표현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신 것이 여기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 그러니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고 나를 아는 사람은 아버지를 아는 것이죠. 또 반대로 이야기하게 되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핵심은 여기에서 시작돼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는 것을 이제 너희들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것을 너희들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내가 하는 말도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안에서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11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이건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런 이해적인 것들. 사람들이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넘어갑니다. 그래서 믿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만약에 정 믿어지지 않는다면, 이 신비로움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인 것을 믿어라.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이신 것은 그의 신성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하신 것이 아니에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지만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예수님은 신성이 그 일을 가능케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했던 일들을 너희들이 봤다면 그것의 의미를 알고 있다면 너희는 내가 하나님인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일이 우리에게도 적용될 겁니다. 제자들에게도 적용될 거예요. 아버지 안에 예수님께서 아들이 계시고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계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자기 안에 우리를 있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표현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셔야만 이 일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신 말씀처럼 내가 스스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이다 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 일이 가능케 되는 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위로 가운데 선포가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나를 믿는다 이 말은 그냥 우리가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일을 하십니다. 이것을 그대로 인정을 하고 그 능력 속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만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스스로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그 일은 우리 일이 아니고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질지를 알고 우리가 얼마나 큰 명예로움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들을 할 수 있을지 알겠죠. 이제 마지막 좀 어려운, 정말 어려운 말씀을 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제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게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말이죠.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데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씀하시나. 그리고 가야 이 일이 너희들에게 유익이 돼서 기쁨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모순이죠. 그러나 전혀 모순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안에 아들이 계시고 또 아들 안에 아버지께서 계시는 것은 본질적인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그리고 아들 안에도 계시고 아버지 안에도 계세요. 그 서로 안에 계시는 이 부분은 본질에 속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어떤 구별된 장소로서의 이동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을 받았던 것. 이것을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사역적인 것이라고 하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셨던 일들은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하신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게 되면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표현을 하세요. 본질에서의 구분이 아니고 사역적인 일하심에 있어서의 구분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께로 가는 일을 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이걸 잘못 이해하게 되면 아들은 아버지보다 열등하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하신데, 그런데 사역하시는 부분에서, 좀 더 어려운 말로 경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역하시는 부분에서의 보내시고, 보내심을 받고, 또 돌아가시고 가시는, 이 완성하시는 부분에서의 구별성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죠? 기다립니다. 이미 계신 분을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로 다 본질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 대한 구속적인 부분에서 우리의 온전한 성취를 기다리기 위해서는 주께서 오시는 일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사용하셨던 표현들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고 이것이 우리를 그분께로 영접하시는 부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한 부분도 주님과 우리 사이의 어떤 부분도 사실은 삼일체 하나님 속에서의 없는 부분을 우리 가운데 만들어내시는 건 아니에요. 모든 우리 가운데 나타난 일들은 삼일체 하나님을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말을 하는 거, 행동하는 거, 믿는 거, 그다음에 세상이 움직이지는 모든 것들도 삼위일체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그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 세상 가운데 다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말조차도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우리에게 적절한 대로 공급을 하실 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전혀 본 적이 없어요. 실물로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늘 너희는 예수를 본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제자들보다도 우리가 지금 14장에서 볼 수 있는 제자들보다도 예수님을 더 뚜렷하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안에 담아주셔서 자기의 일을 동일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사도들과 같이 놀라운 이적을 베풀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는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을 보고 정말 내가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는 것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어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재밌게 또 생각하기는 여러분들 점집에 가게 되면 그 무당들, 점치는 사람들이 여러분 증명해줘요. 저 예수 믿는 자가 왔네? 또 점괘가 안 나오니까 나가! 이렇게 쫓아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가 꼭 확인을 받아야 되나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확인하려면 점집에 꼭 한 번씩 다 들려야 됩니까? 그럴 필요가 없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은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할 때.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나타남은 점쟁이들이 우리를 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예요.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오. 예수를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아. 네가 지금 예수 안에 있고 네가 지금 예수를 보고 있는 거야. 그대로 살면 너는 지금 예수의 제자로서 사는 거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너희 가운데 있는 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여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렇게 이루하십니다. 내가 가더라도 너희는 나와 떨어져 있는 자들이 아니라 나와 더 가까이 있고 나와 하나 된 자.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나를 부족하게 알았고 알지 못했는데 그러나 이제는 나를 알고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보고 나를 보는 자들이 된다. 이것을 기뻐하라. 우리도 이 신앙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본질적인 부분들 그리고 주께서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모든 그 사역적인 부분들 속에서 얼마나 고귀한 위치에 우리가 와 있는지 얼마나 우리가 소중한 위치에 와 있는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고 또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복을 우리 가운데 매일 확인하시고 그렇게 신앙생활에서의 명예로운 일들을 함께 걸어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